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오직 하나뿐인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 가수 심신 씨의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그대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제목을 좀 비슷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뿐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교회, 하나뿐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지,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시네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어를 강단에서 사용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시네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당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죠. 당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마 낯익은 단어이실 겁니다. 공에 회전을 줄 때 시네루를 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합니다. 이것은 히네리라고 하는 일본 단어, 비틀다라고 하는 뜻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발음을 조금 잘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시네루. 그런데 이 정식 명칭이 아닌 이 은어는 당구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람들이 활용하곤 합니다. 머리 스타일을 말할 때에도 한쪽으로 쏠리는 머리, 한쪽으로 넘기는 머리를 머리에 시네루를 줬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제 가장 친한 친구와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가벼운 언쟁을, 격렬하지 않은 가벼운 언쟁을 한번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말을 꺼냈는데, 뭐라고 말을 꺼냈냐면 남자라면 머리 시네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줘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머리를 넘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남자라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아서 저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에서 머리에 젤을 바르고 다니는 모든 남자 아이들의 머리 방향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쟤는 오른쪽에서 왼쪽이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밖에 나가서도 가게에 붙어 있는 브로마이드나 아니면 광고 포스터 등에서 남자 연예인들의 머리 방향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걸 가지고 막 확인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들은 머리 방향을 어디로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줘야 한다, 남자라면. 아니다, 남자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줘야 한다. 네, 별 의미 없는 시덥지 않은 질문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중학교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 중학생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라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걸로 참 친구랑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르마 있는 대로 그냥 넘기면 되죠. 미용실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 가르마는 왼쪽에 하나, 가운데 하나, 두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르마 따라서 그냥 머리 넘기기 편한 곳으로 넘기면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언쟁을 펼치기도 하고 또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 사소한 것에 우리는 의견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아주 커다란 것에 의견 차이를 또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엄효정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곧 있으면 이제 대선이 다가오게 되죠. 3월이면 대선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마다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기도 하고, 또 상대 정당과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막 비난 혹은 어떨 때는 경멸의 말들을 우리는 또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양극단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또 경험을 하곤 하는데요. 그와 같이 국가에 대해서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논쟁을, 의견 차이를 보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커다란 것, 그리고 작은 것들 안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처럼 우리는 의견 차이가 있어야만 할까? 왜 우리는 언쟁하고 논쟁해야만 할까? 라는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의견 차이에서 발전해서 언쟁, 논쟁, 대립, 분쟁 이런 것들로 발전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도 당연하게 가장 우선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원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경건할 수 없는 그 지경, 추악한 지경에 빠지게 되고 말게 되었죠. 아담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찬가를 불렀던 사람인데, 범죄하고 하나님이 질책하시기 시작하자 자신의 잘못을 아내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그리고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원죄는 시작되었고, 원죄로부터 말미암은 우리가 일상생활, 원죄로부터 시작된 자범죄들을 우리는 짓게 되죠. 매일매일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들, 원죄로 인하여서 짓게 되는 죄들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부릅니다. 그 자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의견 차이로 인한 다툼, 분쟁, 분열 등등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끊임없이 논쟁해야 하고 또 분쟁해야 하고 때로는 의견 다툼을 벌여야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먼저 국가들을 살펴보면 국가는 왜 분쟁하게 되었나라고 찾아봤더니 국제사회는 식민 지배 때문에 종교, 민족, 영토 다툼, 패권, 무역 등등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국가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거창하게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랑 무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 우리는 개개인 간의 분쟁, 개개인 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럼 개개인 간의 의견 차이가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개인적인 감정들 때문에 그렇게 벌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개인의 열정 때문에 분쟁을 경험하고 의견 차이를 벌이게 됩니다. 다투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도 우리는 아는데 왜 나는 또 다퉈야 했을까?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더디게 발전하는 것일까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책하고 자괴감, 절망을 경험하곤 하는데 우리는 왜 그 다툼을 벌여야 하느냐? 첫 번째는 바로 개인적인 열정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어떤 교회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시간 이후 이제 다툼이 약간의 아주 경미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례를 들어보니까 요리를 하는데 조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간장 한 국자를 더 넣어서 왜 거기서 간장을 한 국자를 더 넣냐? 한 국자를 더 넣어야지. 그럼 짜진다. 아니다. 그래야 맛이 난다. 이걸로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참 안타깝다. 왜 그걸로 싸웠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한 번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음식점의 조리법으로 우리는 다툼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이 맛있게 먹어야 할 주일 점심 식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간장 한 국자를 가지고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정이 있고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드려 볼게요. 호날두와 메시 중에 어떤 선수가 더 뛰어난 축구 선수일까요? 대부분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호날두가 누구냐, 메시가 누구냐. 아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 중에 누가 더 최고의 농구 선수일까요? 네, 마이클 조던까지는 알겠는데 르브론 제임스는 누구냐? 차범근과 박지성과 손흥민 중에 역대 한국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논쟁을 보면서 다 훌륭한 선수들인데 왜 꼭 그중에 우위를 가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날두도 메시도 마이클 조던도 르브론 제임스도 차범근도 박지성도 손흥민도 각각 다 훌륭한 선수들이고 또 그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시대를 살았던 다른 조건에 있었던 선수들인데 왜 그런 것들로 논쟁을 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에 너무도 많은 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다툼까지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툼은 가까운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욱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먼 사람일수록 나와 자주 마주치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런 일들은 잘 벌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싸우지 않는 법을 연습하고 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싸우는 법을 우리는 연습해야 하고 싸우고 나서 잘 화해하는 법을 우리는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싸우지 않는 법, 싸움을 피하는 법, 안 싸우는 법들은 우리가 자주 듣는데 잘 싸우는 법, 싸움을 잘하는 법, 잘 논쟁하는 법, 그리고 잘 화해하는 법, 잘 결론 짓는 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못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미성숙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해서 우리는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성을, 연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싸우는 법, 잘 논쟁하는 법, 상대를 상처 주지 않고 말다툼하는 법, 그리고 화해하고 결론을 맺는 법들을 우리는 연습해 나가야죠. 또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두 번째로는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의 질투. 누군가가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은 마음에 막 꽁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왜 저분은 저 사람만 칭찬할까? 왜 나는 칭찬 안 할까? 나도 옆에 있었는데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줄까? 이런 것들이 질투심,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리고 나에 대한 절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는 근육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어떤 일을 내 옆에 있는 일을 칭찬한다 그러면 저분은 참 칭찬을 할 줄 아는 넓은 아량을 가진 분이구나. 저분의 인격은 타인의 장점을 봐줄 수 있는, 타인을 격려할 수 있는 참 좋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고요. 타인을 칭찬하고 내 이름을 안 불러줬다 해서 타인은 잘났고 나는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존감과도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이 칭찬받고 내 이름이 거론이 안 됐다 하여도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칭찬을 얻으면 우리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부교역자들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누군가가 내가 교회 봉사하고 있는 봉사팀의 타인을 칭찬하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내가 저렇게 탁월한 사람과 함께 있구나, 한 공동체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덩달아 우리도 함께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질투와 시기심을 그곳에 발동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서로 다름의 문제로 우리는 분쟁,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밥 주걱은 밥통 옆에 꽂아두어야 하는가? 치약은 어디부터 짜야 하는가? 휴지거리의 휴지는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하는가? 수건엔 앞뒷면이 있는가? 밥을 뜨고 국물을 마셔야 하는 순서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휴지의 방향이 있냐, 수건의 앞뒤가 있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됐다고 합니다. 서로 다름의 문제를 우리가 인정해주지 못하기 시작한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외하고서 우리가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들, 가르마를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분쟁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혹은 당연한 일들,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발견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심하게 다투고서 서로 선교 여행을 따로따로 갔던 것을 말입니다. 마가를 데려갈 거냐 안 데려갈 거냐 이것으로 둘은 열띤 논쟁, 심하게 싸웠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도 심하게 싸우고서 각자 선교 여행을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싸웠다고 해서, 그리고 싸움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더 잘 싸우고 발전시켜 나가고 결말을 잘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은 무엇이었고 바울은 왜 그것에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이제 지금은 그리스 지역이지만 당시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로마에 대항하다가 몰락해 버렸던 도시였죠. 로마에 대항하다가 몰락했던 그곳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나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서 그리고 아시아 지역 그리고 로마 지역으로 가려면 꼭 고린도시를 지나갔어야만 했었기 때문에 여러 상인들이 모였고 무역이 모였고 물건이 모였고 경제적인 요충지 그리고 로마의 군사적 요충지로 그곳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몰락했던 도시에서 부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계층이 그곳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옆 도시들에서 고린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고린도시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문화가, 이런 다양한 계층과 문화들이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계층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고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 다른 이와 차이점을 인정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한 자들, 상대적으로 부한 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성찬의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싸우는데 저와 같은 상대적 경제적 약자들은 음식을 조금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 공동체 안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싸우고 귀한 음식, 진귀한 음식들을 싸워서 그곳에서 쫙 펼쳐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난한 이들이 그 성찬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졌던 것이죠. 나는 음식을 이것밖에 못 가져왔는데 저기는 이렇게 비싼 음식, 많은 음식을 가지고 먹고 있구나. 그곳에 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공동의 식사,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들이 퇴색되기 시작하여서 바울은 그 분쟁 가운데 중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은사의 부유와 은사의 없는 차이도 그곳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있으면 은사를 가진 이들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일들이 그곳에 벌어졌습니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 공동체 안에서 추앙을 받았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은사를 얻지 못한, 은사가 적은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소외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았고 은사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부여해 주신 성령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활용하여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내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 은사가 사용되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여러 계층이, 여러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시를 보면서 성남시와도 조금 닮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남한산성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한 고요한 마을에 이제 이주민들이 이주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성남시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명칭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거치면서 분당구가
신도시로 개발이 되고 또 판교동이 신도시로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유한 이들과 또 그렇지 않은 이들이 계층이 나눠져서 성남시를 이루어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런 일들은 이제 점점 넓혀지면서 수정구에 그리고 중원구에도 그런 재개발 붐들이 일어나고 고층 아파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 배경들은 저마다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이곳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일들, 어쩌면 우리 성남시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 그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그것들의 재산 그리고 사람의 신분, 사회적 지위로 생겨난 계층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다 허물어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신분, 이런 계층들을 우리는 다 허물어 나가면서 예수 안에 하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예수 정신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 차별이 없다는 것, 그리고 복음은 사회의 모든 계층과 담들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층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파 싸움도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 파다. 아주 그 유명한 싸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었죠.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베드로 파다. 이런 다툼들, 이런 분파들이 그들 안에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분파를 나누어서 당을 짓고 있었던 그 스승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럴 만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사역자,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또한 탁월한 사역자,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사역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역자, 그에게 받았던 은혜들로 인하여서 나는 급하다, 나는 그 사람이 좋다, 나는 그 스승이 좋다, 그 스승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안에 조직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잘못된 움직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자랑하는 이들이 참 많았는데 자신의 사회적 지위, 신분, 바깥에서의 신분, 재산, 그리고 나는 누구 파다, 내 스승은 누구다,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랑을 다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한다. 시편 20편 7절 8절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딱 떠오르는 두 대립된 공동체가 있죠. 애굽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의 군사들, 말과 마차를 자랑하는,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만큼 많은 군사가 있다,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말이 있다,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마차가 있다,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 둘이 대결을 펼치게 되었고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애굽은 비틀거리면서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홍해에 수장되고 말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 일들인 것이죠. 고린도 내에서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자랑하던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2011년도
2011년도 고린도시의 모습입니다. 혹시 어떤 건물이 보이시나요? 당시 신약시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던 건물이 저기 남아 있나요?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던 보석이 저기 남아 있나요? 그들이 착용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자랑하던 학벌, 문벌 이런 것들이 저기에 있을까요? 전혀 남아있지 않고 허허벌판, 터만 남아있고 몇 개 돌만 남아있습니다. 함께 갔던 분이 찍어준 사진인데요, 2011년도 고린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참 그렇게 세상을 자랑하던, 자기를 자랑하던 이들의 결말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 고린도시 안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떤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께서 마련해 주신 거처에서 지금 쉬고 있겠구나. 고린도시 아가야 지방에서 어떤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잔치가 지금 그 천국에서 펼쳐지고 있겠구나.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남이 그들의 이름에 있구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들의 이름이 바로 어떠한 이 땅의 어떠한 보석보다도 더 밝게 빛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 왕은, 그리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은 재산과 지위와 건물과 보석 등을 자랑하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로 자랑할 때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잔치 속에, 풍요 속에, 부요함 속에 평안의 잔치, 즐거움의 잔치를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처 잔치가 바로 우리에게도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남제일교회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하기 시작할 때, 예수 안에서 자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거처가 하늘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무찔르셨던 그네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기 장점을 자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았는지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든 자랑할 법합니다. 자신의 스승이 누구였는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석학, 최고 존경받는 이, 그 밑에서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도 자랑할 법한 일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로마 시민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어디 가서도 자랑할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호련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서 계시를 듣고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자랑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려고 했느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자신의 부패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기 피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입니다.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야 하는 시대이고, 없는 것도 마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알려야 하는,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하고 자랑해야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말들이 과연 유효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괜찮을까요? 직장에서도 회사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못남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이렇게 못남 가운데도 이렇게 못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내 아이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자랑하기보다 상대를 세워주고 상대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에게 나를 과시하지 않고 상대를 더욱 세워주는 것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내 자식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우리들을 자랑하기보다 상대를 더욱 세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었습니다. 신분과 체면을 중시하던 조선에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성도들이 그 지역 교회들마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양반들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천민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나는 저 앞쪽에다가 따로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양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난 천민들과 같이 앉을 수가 없다. 나는 주목받아야 하고 나는 존귀한 자들이니 난 저 앞에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겠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양반들의 제의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갓바치라고 하는 갓신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연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연동교회에서 고찬익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가 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양반들이 그 교회에서 나가서 묘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또 백정들이 많이 모였던 승동교회에는 백정 출신 박성춘 집사님이 장로가 되자 마찬가지 양반들이 나가서 안동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양반들의 체면 문화, 신분을 중시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복음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무너뜨렸던 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에 마을의 지주인 조덕삼 영수와 그 집의 마부 이자익 씨가 함께 그곳 교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장로 피택하는 선거 날이 되었고 둘 다 후보에 올라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조덕삼 영수는 장로에서 떨어지고 마부였던 이자익 씨가 그 장로 피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혀졌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어쩌나라고 생각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조덕삼 영수께서 교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의 마을의 지주였던 그가 그를 장로로 섬기고 그와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님이 앞에서 설교하실 때가 되면 조덕삼 영수님은 자리에 앉아서 경청하면서 그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평양신학교에 이자익 장로님이 가서 신학 공부를 할 때에도 조덕삼 영수님이 그 자금을 지급했다고 하죠. 후에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면서 아름답게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분 사회를 격파시켰던 신분과 계층을 다 허물어 버렸던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경제적 차이나 사회적 지위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배제학당을 세웠던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어느 날 학교 정문에 서서 봤더니 학생들이 책가방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하인들이 그 양반댁 자제들의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등교시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내일부터 자신의 책가방은 자신이 들고 오도록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차별이 없는 일들인 것이죠. 또한 예수를 자랑했던 이들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활발하게 시작하면서 선교 그리고 신학이 함께 발전하면서 선교 신학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보수적인 선교 신학과 조금 다소 진보적인 선교 신학 두 가지가 열띤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선교 신학 진영에서는 복음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모든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성향을 띤 선교 신학자들이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후진국 낙후한 국가 사람들이 굶어가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글도 못 읽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의료 혜택을 볼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보적인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 뭐하냐, 저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 뭐하냐, 저들이 글을 못 읽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 뭐하냐, 저들이 아파도 병원 갈 수도 없고 약을 얻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무슨 선택을 하냐면 교회를 짓기보다 먼저 병원이나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가르치기보다 먼저 글씨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 있었던 선교 신학인 로잔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으냐?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교이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차, 2차 대회까지 소위 말하는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신학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3차 대회를 거치면서 로잔 선교 운동에서 어떤 결말을 맺게 되냐면, 복음에는 빵이 따라간다라고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학교도 지을 수 있고 글씨를 가르칠 수도 있고 밥을 줄 수도 있고 병원을 지어서 의료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복음이 가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이런 것들이 함께 딸려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빵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잔 선교운동, 복음주의권의 선교신학의 핵심 전략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중앙동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샬롬 상품권도 전달해주고, 그리고 야시장을 열어서 밥을 주기도 하고 식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동네 방네 축제를 열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축제를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이들의 움직임,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접어두고서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떤 이가 유입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누군가가 우리 교회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그의 배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 차별이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를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 예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고 나니 과거 유대의 모든 풍습들과 율법들을 한 번에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교정되게 됩니다. 예수의 눈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나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부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죽지 않을 수 있고,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 또 재산 나보다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과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화합과 하나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누일 수 없습니다. 분파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는 계층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분파와 계층은 모두 허물어져야 하며 나의 교만과 가식과 나의 모든 허세들은 다 벗어버려야 하며 오직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이신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께 순종하고 따르며 예수를 위해 사는 공동체입니다. 내 안에 만들어진 계층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계층들을 분파들을 허물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세상 자랑이 다 사라지고 예수의 자랑만 남고 예수의 이름만이 남아서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중앙동을 넘어서 성남을 넘어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전도하고 다닐 수 있는 전 세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